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오정과 모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오정과 모세. 사오정은 그 서유기에서 삼장법사의 세 번째 제자로 나오는 괴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손오공이 첫 번째, 저팔계가 두 번째 제자고 그리고 세 번째 제자가 바로 사오정이에요. 괴물을 교화시켜서 제자로 삼게 된다는 얘기에서의 그 주인공이 바로 사오정인데 이 한글 말 그대로를 따서 45세의 정년, 45세의 정년을 우리가 사오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괴물 같은 존재지요. 사오정이 원래 제가 그 강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느 강가에 있으면서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괴물 아니었습니까? 근데 45세의 정년이라고 하는 정년이라는 게 이게 정지할 때 정자예요. 그러니까 45세의 모든 이 공식적인 일을 중단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잡아먹는 괴물 아닙니까? 그야말로 인생을 항해라고 치면은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을 잡아먹던 삼장법사의 세 번째 제자인 사오정과 마찬가지로 45세의 정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잡아먹혀지는 인생의 항로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45세면 도대체 정말 한참 나이도 안 됐잖아요. 한 60은 돼야 이제부터 인생을 알고 좀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45세의 정년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괴물처럼이나 무서운 게 바로 사오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년을 맞이하지 않으면 소명이 없습니다.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목사나 선교사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과 나의 모든 활동이 다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일 때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말고 내가 느끼는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소명은 반드시 정년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30세에 정년을 맞이하신 거예요. 정년 없이는 소명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모세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모세 소명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거미줄치기 할 수는 없으니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정년을 맞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정년을 맞이한 뒤에라야 소명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 장사하는 일이든 구두수선을 하는 일이든 구두 닦기를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소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정년 뒤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공무원이나 회사원으로서의 정년을 끝마치면 지금 구두 닦기 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모세의 소명기사.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고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하나도 타들어가 재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이미 왔어요. 왔는데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대역사에 관한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만남의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 봅니다. 뭘 되풀이해 보냐 하면은 지금 모세가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출애굽 이후에 이 출애굽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을 쓰면서 40년, 40년, 40년으로 구분이 지어지는 인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40년에 대해서 쓸 때 딱 2가지 사실만을 썼다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 때에 그 40년 동안에 이 2가지 사실만 모세의 마음속에 반복돼서 기억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성령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신 교훈을 위한 소스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 사실이. 근데 첫 번째 사실이 뭐였습니까? 신생남아 학살 정책 아래서 모세가 역청으로 발라져 있는 이 갈대나무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진 사건이에요. 그랬다가 바로 공주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되는 일이고 2번째 일은 그렇게 왕자로 자라서 40세가 되었을 때 40년을 왕자로 산 겁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동질성과 민족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애굽의 감독, 간역자들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방을 둘러보고,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고 그리고 그 애굽의 감독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사실이 동족 히브리인에서 폭로가 돼가지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자 도망갔다는 그 2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과 오늘의 하나님과의 소명기사 속에서 만남이 어떻게 연관지어집니까? 첫 번째 왕자가 된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모세가 참여 정도가 0%인 상태에서 순도 100% 하나님만의 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되고 있는 일은 애굽의 간역자를 죽인 일, 동족의 고통과 고난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애굽의 감독을 죽인 일은 첫 번째 일은 모세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참여도가 0%고 하나님의 100%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이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지만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동족을 생각해서 간역자를 죽인 게 그러한 해방의 계획이 있지만은 100% 모세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시키시려고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마는 또한 전적으로 모세의 참여를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의 첫 번째와 끝부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과 비교해보면 성격 규정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일이 소명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소명이 이루어지는가를 나에게도 모세에게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기나무 불꽃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과 모세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의 일이라면은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하다 보면 기진해버리고 말 거예요. 지치거나 힘이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불이 내려왔어요. 에너지가 내려왔는데 그 에너지는 모세를 태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노력과 수고와 사랑과 애씀이 타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대로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에너지에 의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은 그러한 연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미 멀리서 보고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어디까지나 간격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인격적으로는 하나님과 모세 간의 사랑이 밀착 관계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연합함으로써 사람들은 모세만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신앙하고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모세 자신이에요. 모세 자신이 자기에게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룰 때 사람들의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러한 대역사를 위해 소명을 하는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첫 번째로 경고를 주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즉 나는 유일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어디까지나 인간 모세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너와 내가 연합해서 대역사를 이루게 될 때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너일 것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숭배할 수 있을 것이나 절대로 너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신처럼 돼버리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설교라도 한번 잘해갖고 사람들이 와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괜히 우쭐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두 번째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소명이 주어질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이 주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실 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인 척하고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섞이고 혼동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기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붙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이 아니에요. 그럼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지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죠. 공간적인 의미에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서 있는 그 장소가 특별히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세 보고 이젠 가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갑니다. 모세가 가면 모세가 가는 겁니까? 모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기나무 불꽃이 일어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데, 이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장소를 칼로 요렇게 도려내서 그 상황을 칼로 도려내가지고 롤러보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마주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칼로 도려내가지고 롤러보드를 만들어서 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상황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라. 그런데 모세가 가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는데 모세 보고 가라 그래요. 같이 가시는 거죠. 같이 가시니까 지금 이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 이 장소에서 만난 이후로는 이제 두 분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칼로 도려내가지고 롤러보드로 만든 상태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타고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있는 곳은 그 롤러보드를 타고 바로왕 앞에 가면 거기가 거룩한 것이고, 광야로 나가면 광야가 거룩한 것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롤러보드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거기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있는 상황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거룩한 곳이라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한자에서 신발을 가리키는 한자가 이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정을 지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한자가 력입니다. 력. 신발 이자가 있고 과정을 겪다라고 하는 뜻의 력자가 있어서 그걸 합치면 그게 뭐가 되면 이력서가 됩니다. 이력서는 뭐냐면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온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신고 걸어온 이 길, 이력, 이게 끝나는 게 정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년을.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라는 말과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온 길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거룩함과 연결이 됩니까? 신발을 신고 걷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 안 하면 어때? 근데 왜 들어가야 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사람 노릇하고 살려면, 사람 노릇이 뭡니까? 돈 좀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다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려고 하면은 중학교 들어가라. 중학교만 졸업한 것보다 고등학교 졸업한 게 더 낫다. 대학교 졸업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라. 그러면 더 큰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력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이 됩니까? 오늘 느끼는 기쁨의 양보다 더 크고 더 새로운 기쁨을 느끼면 나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 가고 직장 갔다 직장을 바꾸고 그리고 과장 되었으면 부장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구분된다는 거예요. 뭐가 구분된다는 겁니까? 내일이 오늘과 구분되는 거. 어떻게 구분돼요? 오늘 느끼는 기쁨보다 내일 더 크고 새로운 기쁨을 느끼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고 더 이상 기쁠 수 없고 더 이상 만족이 없을 만큼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의 끝은 어딜까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상황 이외에는 더 이상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추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내가 1대1로 마주쳤어요.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 자리 갖고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행복의 끝장자리가 아니에요. 만족의 끝장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끼어 있지 않아. 오직 하나님과 모세가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80년 만에 처음이야. 실제 상황이 됐어요.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만 들었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지 진짜로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대면하는 게 처음인데 이 장면이 만족의 끝장자리고 기쁨의 끝장자리고 행복의 끝장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끝장자리에 올 때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껴요. 오늘도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좋은데 두려움을 가져요. 두려울 정도로 만족한 것이에요. 두려울 정도로 행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신을 신고 이 땅에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찾아서 걸어가야 되는 이력이 연장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소명 이전에 모세로서 한 인간인 모세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더 이상이 불가능한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꾸 소명하면 내가 부지런히 정열적으로 뭐 일을 해야 될 걸 자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더 이상은 네가 이 지구 위에서 네가 신을 신고 발을 딛고 네 이력을 만들어가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오늘과 구분되는 내일을 향하여 거룩함의 특징이 구분이니까 그 구분된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필요가 없다. 네가 나를 1대1로 지금 만났나? 그러면 끝장 행복이요. 끝장 기쁨이요. 끝장 만족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롤러보드가 돼서 그 상태가 움직여가는 동안에 머리털만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이득과 행복을 위해서는 더 이상 취할 게 없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정년 퇴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까? 마음으로는 정년 퇴임하세요. 정년 퇴임하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신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더
더 이상은 내가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위해 추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롤러스케이트, 롤러보드가 돼가지고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상태가. 정년퇴임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 사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진짜 회사의 직장 일이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의 증거는 뭐냐?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끝장이 나버리는 상태. 끝장난다는 건 아니고 파탄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고 추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자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떨기나무 불꽃의 자리였어요. 우리에게는 떨기나무 불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불꽃처럼 타올랐던 주님의 십자가가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연합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십자가 자리가. 이럴 때 우리는 신발을 벗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만족과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한 조건을 찾아 떠나는 삶의 이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 상태를 칼로 도려내서 롤러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왜 1대1로 만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않아. 왜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자식이고 가족이고 누구고 부모, 배우자,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아무리 중요한 돈이건 건강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는 이유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아무것도 마음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상황. 신발을 벗는 상황이고 내 인생의 정년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정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발이 내 이름을 갖고 이 세상을 걸어가십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정년이고 하나님의 이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력이. 내 이름 하에서의 하나님의 이력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이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죽은 자로 여깁니다. 이게 바로 떨기나무 불꽃의 소명의 요 상황을 롤러보드로 만들어서 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오정은 내 인생을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에요. 사오정이 아니라 40정, 30정. 예수님이 30정이십니다. 30에 정년 퇴직하신 거예요. 인생을. 당신의 인생을. 모세는 80에 정년 퇴직하는 거죠. 90살까지 살아도 정년 퇴직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정년 퇴직은 두려울 게 아니에요. 자,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든 안 쫓겨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인생을 정년 퇴직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신발 신고 뛰는 삶을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력을 끝내면 돼. 십자가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이력을 중단시키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세를 만날 때처럼 1대1로 만나주겠다. 그리고 그 만남의 상황이 롤러보드가 돼서 너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이다. 이젠 나의 발이 네 이름 하에서 뛰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기 전에, 더 좋은 직장을 바라기 전에, 직장에서 오래 붙어 있겠다고 안간 힘을 쓰며 발버둥하기 전에 내 마음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떨기나무 불꽃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인생을 정연하면서 신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죽었음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주님의 동선을 따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1대1로 만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짐이 두터워지면 진짜로 내 마음이 추호도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세상으로부터는 기쁨을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명이 서서히 시작될 수도 있어요. 소명이 칼로 무자르듯이 어느 순간부터 딱 될 수도 있지만 모세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과정을 통해서 소명이 정착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늘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며 신발 벗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5세의 청년,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신발 벗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게 하시고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발인의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소명의 삶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